오늘 이 시간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제시대의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님을 아시나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황해도 안악군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안악골의 호랑이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익두는 안악교의 스왈름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1907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했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신유 부흥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던지 그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이적 명증이라는 제목의 책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신유 이야기는 1920년 5월 17일 부산 진교회에서 열렸던 부흥회 때 이야기입니다. 부흥회 기간 중에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8년 만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산 진구 좌촌동 446번지에 사는 김낙인 씨 아들 김두수군이었습니다. 당시 이 기사가 동아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는 이 신유 사건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서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언급된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의학과 과학을 뛰어넘는 예수 이름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너진 회사를 일으키시고 찢어진 과정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치유의 기적들이 동아일보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치유의 기적은 신기하거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안진뱅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스쳐 지나가든지 동 좀 몇 개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며 자주 봤던 안진뱅이입니다. 이전에도 그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니 베드로 안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보통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안진뱅이를 향해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전의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이전의 시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현실에 안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밤낮 힘들다고 가슴을 치우며 하소연만 합니까?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 세상의 모든 근심을 홀로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는 홍해를 향해 갈라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전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상식적으로 어떻게 바다가 갈라진다는 말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바다가 보이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명령할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죽은 뼈들을 향해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죽은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를 외치는 거예요. 그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묶어두는 선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목표를 주십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고 추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한계를 그어서 우리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너의 한계야. 넌 할 수 없어. 넌 더 이상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현실이라는 한계에 갇혀있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한계를 뚫고 목표를 향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회사, 우리의 교회가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새로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안진뱅이는 걷게 됩니다.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하늘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자신이 걷는 것이 믿겨지지 않은 듯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의 행각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인 회중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날마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눔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열망합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는 누구이고 그가 나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신기하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안진뱅이와 성전에 모인 회중들에게 외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의 한계 안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기적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더 신기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을 때 내 인생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당연히 일어나듯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사람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될 때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자신에게 집중할 때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며 은근히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곧 영적인 위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은근히 자신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순간 곧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관의 박태선 씨를 아시죠? 그가 남대문 교회 집사로 있던 시절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박태선이 신유의 능력을 행한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가 붕해를 인도할 때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는 전국을 누비어 신유 은사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당시 박태선은 불의 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자신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감람나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합니다. 동시대의 사람인 통일교의 문선명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내가 영광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끝장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영적인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쩔뚝쩔뚝 걷도록 대충 나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100% 다 나았고 펄펄 뛰어다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완전히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때 완전히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든지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해 주십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또 한번 사도행전 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치유와 생명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는 부흥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실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께서 직접 일하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낙심과 무력감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기적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통해 안진뱅이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킨 것입니다. 기적의 용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기적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감사 후에 돌아옵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10명이 똑같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한 명만 돌이키고 9명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적을 체험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기적은 체험했는데 영원 구원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적은 체험했는데 회개나 돌이킴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죠.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즉시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또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유쾌한 날, 통쾌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죄 없이 함을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날입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날입니다. 이 날은 죄로 우리를 억눌렀던 사단에게 케어 펀치를 내리는 날인 것입니다. 참으로 통쾌한 날입니다. 이 날은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된 날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이 날은 평안과 형통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내 인생의 가장 유쾌한 날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의 엔돌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과 감격 속에서 더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기에 우리의 영혼이 서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켰기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우리의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인생에 흐트러졌던 모든 방향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에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다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갑니다.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이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은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가 대신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만져주시고,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과